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로 인해 맹인이었던 자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대답을 하였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의 부모는요,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죠. 사실 부모는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예수가 고쳐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자신이 눈을 뜬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기까지 하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리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하죠? 쫓아내버려요. 한마디로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출교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출교란 단순히 종교단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 출교를 당하는 자는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형벌이어서 누구나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가 그렇게 출교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그에게 또 다른 복이 된다고 했죠. 왜 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그가 당신 때문에 출교당했던 사실을 듣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구원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큰 복을 받읍시다.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 때문에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자를 일부러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다니엘을 사람들이 가만두었을까? 아니죠. 권력이라는 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끌어내리려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것도 포로였던 자가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세력이 다니엘을 모함했을까요?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끌어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 왕을 설득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죠. 그 법은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법도 아니에요. 딱 30일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니엘을 보면요, 굉장히 고지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무사했고 오히려 자신을 보러 왕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겨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귀하게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그를 찾아갔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자는요 절대로 손해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말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의 대우로 그를 대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성경 아래쪽 주석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맨 아래쪽에 주에 있죠. 어떻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자, 그 일의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요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맹인이었던 자를 위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물은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처음 2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일까? 믿음의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고요.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나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모임에서 한 성도가 죽음 뒤에 과연 천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각자 자신의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선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입맛에 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장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 어긋나고 우리의 계획에서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소망을 누리며 감사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 당하지도 않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또한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헬라어를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어떤 의미랄까요? 신실이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신실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오,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라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을 사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에 욕심을 내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사라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게 되고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겨줍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누가 내 인생을 개척해 줍니까? 그러니 악착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신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탐욕스러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맹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36절에서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가 자신임을 밝히시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과 같게 아주 비슷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자, 이 밝힘은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밝힘이 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출교당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후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쫙 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이었던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조금도 지체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인 순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 절을 하죠. 절을 하는 행동은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 예수님께 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분이세요. 처음과 끝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불완전한 피조물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이 상황이 불의해 보일지 몰라도,
불안해 보일지 몰라도, 내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동전과 양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고 보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가리키는 거고, 보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멀쩡하게 눈뜬 우리더러 맹인이라니 무슨 소리냐?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에 빈정거린 거예요. 왜 이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했을까? 만만했을까? 자신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죠. 교만한 인간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계획이 무사히, 무탈하게 진행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튈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